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제가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제가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정말로 무슨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읽어서 이해 못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면서 말씀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를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근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딱 두 사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였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을 보게 되면 개정개혁판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그리고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따르다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참 그 따르다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이 다른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도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압니다. 따르다 그러니까 follow예요. 영어로는 follow. 그럼 순종은 영어로는 obey입니다. obey, 복종하다, 순복하다 이런 뜻이죠. follow는 앞에 사람이 가고 뒤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보통 follow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하고도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순종도 우리 그냥 한자식으로 풀이해본다면 순할 순에다가 따를 종 아니겠습니까? 순하게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에 복종한다. 이런 그 의미로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요즘 나온 성경은 다 이걸 온전히 따랐다. Wholly follow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lly 전적으로 wholly follow 따르다 the Lord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 누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많은 권능과 사랑으로 이끌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또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불러들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않고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근데 여기에 나오는 20세 이상은 주로 남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여자들은 다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구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20세 이상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대부분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면 이제 대부분 다 또 그 당시에는 또 결혼을 하고 되게도 부부는 또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거의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도 다른 남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거의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남자만 기준으로 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를 셌는가? 세보니까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민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공격을 받을 때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20세 이상의 남 장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또 조직을 하기 위해서요. 분대, 소대, 연대, 사단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도 역시 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사실상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은 사실상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쭌신 끈총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쭌신 이거 전심으로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쭌신 끈총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끈총 선 하나님을 따라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의 진짜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 광야길에 대해서 살아남는 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광야길을 잘 걸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잘 걸어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영적으로는 천국을 향한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는 것 이 자체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그럼 뭘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대입을 해가지고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과연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영원히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아니, 많이 잊어버립니다. 많이 잊어버려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삶이 어땠는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옷, 또 신발, 발이 부르짖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걸 신발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을 놓고 본다면 40년간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옷을 40년간 입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몇 년 입으면 옷에 다 좀 있습니다. 아무리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옷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각각 집에 보면은 신발이 뭐 보통 한 2컬레 이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5컬레, 10컬레, 어떤 뭐 사람을 보니까 막 수십 컬레더만요. 신발장이 그냥 막 신발이 그냥 한 수십 컬레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만 놓고 본다면 몇 벌의 옷을 입었을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겨우 한 2벌 정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지금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옷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또 버립니다. 요즘 우리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신발을 뭐 신었든 간에 무슨 옷을 입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로 대비해서 본다면 좋은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영원히 입는 옷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한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거처한 집은 천막이었습니다. 장막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집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주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막 집값이 막 얼마나 뛴다 어쩐다 막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 갖고 있고 나는 아직도 뭐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그 임대입니다. 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임대라는 것이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때가 옵니다.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 그 사람 집 가져갑니까? 그대로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잠시 살라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임대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다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매출학을 한번 몇 달간 배가 터지게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은 만나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인생의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여행이다. 한편의 여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집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지 않게 돼요. 자기 딴에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망연자실합니다.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재미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허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합니까?
왜 종교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갖게 하겠습니다. 왜 좋은 신앙을 넣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관념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한번 이 신앙으로 이게 이제 올바르게 이게 딱 고정이 되면 자라났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물론 사람이 약하니까 때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이 신앙이 쏙 그냥 안에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멸세.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외부적인 영향이 아무리 강력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 이것이 분명히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과정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인 줄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 관념이 들어오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속적인 관념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그걸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인생과 가치관, 목표식을 심어달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종교교육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전심으로, 즉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속에 말이에요. 전심은 마음 100%예요. 전심. 그렇죠? 전심. 마음 100%예요. 마음 100%에 딱 한 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요? 하나님. 이게 전심으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자식들이 가장 소중해요. 물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죠. 누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했을 때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생각한다 이 말. 이게 전심으로입니다. 그리고 이 전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전심으로는 이미 우리가 알았습니다.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장서 가시고 나는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견눈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딴 사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운전 경력이 벌써 한 30년 되는 것 같네요. 30년 조금 넘었나요? 초기에 제가 운전 이렇게 할 때 참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씩씩 굴러간다는 게. 근데 이제 어디를 이제 가려고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이 GPS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도 보고 찾아가고 또 사람들이 알려주면 메모해가지고 어떤 어디 가면 어디 그 건물 위치가 있고 그거 메모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뭐 이상하다 싶으면 또 차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이런 경험이.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같이 이제 차가 2대가 이동할 때 혹은 2대 이상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 뒤 따라오세요. 제 차 뒤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겠다고. 나 따라가겠다고.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차가 어디로 가는지 옆에 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또 운전 초보자들은 백미러도 못 봐요. 진짜입니다. 운전 초보자들은 백미러도 못 봐요. 앞만 봐요. 그냥 운전대자고 덜덜덜 떨면서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백미러를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앞에 차가 지금 내가 모르는 곳을 그 안내해서 갈 때 내 눈은 그 앞에 차만 주목을 해야 돼요. 옆에 무슨 차들이 뭐 지나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차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차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 차들이 말이에요. 거의 다 또 비슷비슷한 차들이 많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만약 앞에 차를 깜빡 놓치게 되면 목적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이에요. 가다가 이 노란색 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멈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차가 그 노란색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뒷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멈추고 싶어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냥 통과해야 돼요. 그냥.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놓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대로 한다면 앞차도 멈추고 앞차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 차가 지나갈 때 노란불일 때 멈춰야 되죠. 그러면 앞차는 혼자 가면 안 되죠. 물론 당연히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깜빡이 켜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통과해가지고 앞에 그 깜빡이 켜고 있는 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60만 명 가운데서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렇게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말이에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들 마음에 말이에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뺏겼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 간다 해서 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내가 뒤. 이게 동행이지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물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삶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짓고 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전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전한 그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너무 딴판인 거였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들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요. 그게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예요. 그렇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온갖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이에요. 아, 지금 다 참 잘 사는데 뭐, 재미지는데 뭐, 이 좋은 세상이 어떻게 망해? 이거였거든요. 노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홍수가 온다. 너희는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들의 그 현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 나는 한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 나한테 지시하시면 나는 그거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가 뭔 일을 했는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건너뛰겠습니다. 24절.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것이 죄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삶의 목적인 것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특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대체 뭘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부부간도 그렇고 가족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알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거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특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뒤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전체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참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몰라요. 그 말씀은 이거 수십 년간 내가 읽었고 말로도 증거도 했고 내가 또 듣기도 했는데 왜 이게 새로운 말씀처럼 느껴지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잠깐 알다가 다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광야길을 끝까지 잘 걸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도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죽었는가?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 거기에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는가? 왜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그것이 바로 대비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끝까지 잘 걸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욕심을 발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다 똑같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어요. 그게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대학원이 있습니까? 좋은 무슨 놀이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집들이 있고 좋은 유흥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신세예요. 매일 똑같은 만나는 모습. 그럼 뭘 가지고 욕심 부렸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만나예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라면 사실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좀 이따가 먹어야 되지.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는데 점심에 라면 먹고 저녁에 라면 먹어봐요. 하루 3끼 라면을 먹어봐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빵집 아이들이 빵을 먹겠습니까? 고깃집 아이들이 고기들을 막 먹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그것만 나오면 질려서 못 먹어요. 만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지만 아무리 소갈비, 양념갈비 뭐 그렇게 나온다 하지만은 그것을 계속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만나는 완전한 음식이에요. 우리 보통 음식을 섭취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 채소를 통해서 무기질, 비타민 종류 이걸 흡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나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야. 다 들었단 말이야. 이 우주인이 식량과 똑같습니다.
다른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음식도 이 만나처럼 완전한 음식은 없습니다. 매 끼마다 식단을 짜야 되고, 주부들의 이 고충이 보통이 아니죠. 사실 반찬 투정할 일이 아니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디 식탁을 차릴 수도 없고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그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없애줬어요. 그리고 완벽한 식량을 줬습니다. 만나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먹어도 됩니다. 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과일 따로 후식 먹을 필요도 없어요. 커피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녹차도 마실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완벽한 음식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 얼마나 우리는 그때 힘이 나는지 모른다고. 우리 정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막 불평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불가마 밑에서 떨어지는 고기도 먹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과 비슷한 존재로 알았습니다. 어떤 일 하실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때를 막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무수하게 진중에 떨어지게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막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크게 욕심을 발해서 하나님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뭡니까?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참 하나님 믿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또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잘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건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는 엄청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데도 그러면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요. 그 영혼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요즘 나온 번역성경은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길에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충분한 걸 주십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 거예요. 외부적인 나, 내면의 나. 외부적인 나는 말이에요. 외부적인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좋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막 운동도 하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많으면 욕망이 크면 너무나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 내 속사람이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돈 번이라고 세상 공부하니라고 학원 다니라고 과외하니라고 뭘 기술 배우니라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좀 벌 수 있는지 몰라요. 또 뭐 좀 점수는 조금 잘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를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까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얻었던 그 물질, 일시적으로 얻었던 명예, 일시적으로 얻었던 지식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근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대부분 다. 계속 형태만 달랐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따라가니까 그래요. 앞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운전대 잡고 그냥 따라가듯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망이 너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표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 이걸 살아가면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느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신앙이 없이 내세단 소망이 없이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의 자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데 다 투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에서 죽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원인은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물론 요즘은 행복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남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네 집은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런가 비교하지 마세요. 다 과정일 뿐이에요. 연극 무대에서 한 편의 연극을 하고 그 막이 내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안 끝나겠어요? 끝나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건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간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면에 만족이 있어야 간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내가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기대치를 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병납니다. 그러다 쓰러져요. 그리고 늘 제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시편 106편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18절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이것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결국 신앙의 길, 광야 길을 가는데 다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잖아요. 앞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옆 사람, 뒷 사람하고 실갱을 벌이거나 마음에 막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단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였지요. 거기 속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왜 그랬는가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걸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가 어찌 우리들보다 더 높냐. 그 말이에요. 뭐 네가 우리보다 높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 모세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250명입니다. 250명.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났어요. 이 단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그 주동자들 급들이 25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막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너희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친족을 죽였다. 막 또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더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네.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니 그 주동자들이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 그 사람들을 삼켰는데 2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모세 아론을 해서 벌떼처럼 달라도 너희가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 아버지 남편을 죽이고 막 형님을 죽이고 이랬다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이 막 급속하게 일어나게 했어요. 전염병이. 그래서 죽은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 숫자가 14,7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바로 이건 원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절대로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신앙이 손상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광야를 걸어가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되지. 자꾸 주변의 것들은 이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중에 붙어있는 한 지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러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래? 왜 저따위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이래가지고 신앙에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참예수교 역사상.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나온 우리 목자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외국교도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그러고 그 간증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도 싸워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데 그 의견이 갈리는 거죠. 화딱지가 나서 교회를 안 나오래요. 이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물건이 철을 좀 잘못 샀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또 이끌어 가십니다. 물건을 잘 샀냐 못 샀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의논해서 하는 거라면. 그뿐만이 아니죠. 뭘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시편 106편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19절. 시편 106편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기다 숭배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금이 어디서 나왔죠? 금송아지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애굽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말해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면 금을 갖고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화일 정예배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그거 다 금으로 덧입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쓰여질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용도로 그 금을 갖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해요. 송아지를 만든 데 썼어요. 그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데 쓴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아지를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울며 불며 중보기도를 했죠. 그건 중보기도입니다.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들이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당장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물면에서 사실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삽니다.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도 보면 여기 우성이란다. 여기 태산 아파트도 보면은 집집마다 차가 한 대는 기본적으로 있고 두 대, 세 대 갖춘 집들도 분명히 여러 집이 있을 겁니다. 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주차비를. 그렇게 공고문도 붙었더라고요. 이건 아파트마다 다 공통일 겁니다. 어디 아파트 뿐이었어요? 저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아요. 옛날에 자가용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족하게 먹습니까? 옛날에 임금님도 못 먹던 음식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얼마나 참 화려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항상 돈, 재물, 그리고 그것을 대물림해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자꾸 권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럴까요? 그게 아닌데.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의 재물을 흩어서 선한 일에 좀 부유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 기본적으로 다 약속하셨어요. 다 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하는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백성 굶어 죽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거의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잘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내 필요 이상의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입니다. 어떻게 쓰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용도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구제하 가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마음은 순간순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그것을 실제 실행 옮기는 건 사실은 드물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구나. 사실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내가 지금 더 객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한 용도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사실 세상 떠날 때 그거 다 처분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준다고요? 아니죠. 저는 세상에 많은 그런 훌륭한 그 재벌들이 하는 일들을 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될 텐데. 그 기본적인 것은 죽을 때 유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는 이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좀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내가 죽기 전에 천주교에서는 뭐 거의 다 그 교단에다가 다 헌납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부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목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외국에 있는 어떤 목자님은 11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자기 유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가 헌납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을 자기는 제안한다고.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날 때 뭘 얼마나 재산을 남기겠다는 것입니까? 다 털고 가야죠. 안 털어도 다 하나님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지금 오늘 내일 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편 106편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낙토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건 아직도 멀었어. 자꾸 그 얘기하지 마. 세상 사랑하는 재미 맞떨어지게 말이야. 왜 자꾸 천국 지옥을 얘기했어? 그러지 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 것인지 제발 그것 좀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광야길에서 재미나봤자 뭐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결국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장막에서 자꾸 원망했다. 장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39절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도하시며 자기 입을 위어하사 여기 보면 바로 발람 선지자의 나중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발락 왕의 그 권유를 받은 발람 선지자가 그 모압 여자들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특히 성적인 부분의 타락이 두드러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너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성적인 문제는 우리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인가.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천국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만 보고 따라간다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겨가지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